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뇌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장면.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제 찬양이 생각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찬양이 생각해서 한참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매우 힘든 고난의 절정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3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원원하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십자가, 바로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고독하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너무나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은 지금 참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고통의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로움의 고독의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부터 정말 위로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밤, 이 절망의 밤, 이 너무나 예로운 이 밤 그들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이 고통의 밤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너무나 고민하고 내가 너무나 슬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와 함께. 제자들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참 친구로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가장 고통의 절정의 그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고민해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여기 있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나 고민에 빠졌어. 내가 너무나 예로운 상황 속에서 고독 상황 속에서 고통 상황 속에서 힘들어. 나를 좀 이해해서 기도해다오. 정말 오늘 이 본문에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이 뭐 고통 당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외로운 고독의 밤을 지낼 때 똑같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서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참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10만, 100만이에요, 100만. 우리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예 세워졌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훈련 장소요, 가족이요, 또 하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사하는 어떤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누구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고 누구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3년 동안 제자를 위해서 가르치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쳐줬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너무나 고민해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로서만의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감정을 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내지 못하는 고독, 외로움.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독바에 있을 때 저는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혼자서 교회 바닥에 엎드리고 몰려오는 그 외로움, 고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도 제목을 상담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상담할 수가 있고 치유도 받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도 할 수 있지만 목사만이 가지는 외로움과 고독.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외로움과 고독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힘든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진짜 친구가 되어자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신적인 이 고통이야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매달려 고통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인간 대신에 받아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과 고통, 저주, 모든 것을 넘나드리는 그 엄청난 그 아픔 속에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그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악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 밤, 그것을 지기 직전 그날 밤 주님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곁에 있던 제자들이, 가장 먹고 마시며 3년 동안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같이 나누었던 제자들이 정말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정말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심정을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이 사실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그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은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잠깐 예수님이 오게 되죠.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4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는 것을 보시고. 지금 주님은 죽음을 넘나드는 아픔과 고통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지금 고민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 제자들에게 와봤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죽음을 넘나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 우리가 언제 진짜 친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고통당할 때에.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그 재산이 그들에게 많이, 그 아들에게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 그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객언에 보면 역경은, 고통은 친구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진짜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참된 친구로, 지금 위로자로 예수님은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렴.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고통과 위기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은 고통스러운 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참기 힘든 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찾았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어. 그들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위기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정작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필요할 때, 주님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자고 있었더라.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올 때가 있나니 벌써 왔도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날 밤 이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그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그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함께 있어 주기를 요구할 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주님, 나 정말 바쁘거든요. 주님, 오늘은 정말 나는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의 종의 모습의 자리를 취하고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 때가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교육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중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자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첫 번째 깨어서 자니까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43절에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물론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 피곤했겠습니까? 주님만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주님만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는 기도하고 일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니라. 그들은 자니라. 세 번째 주님께서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4절 45절 읽어보시자. 또 그들이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이 모든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재림 때에 오시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은 바로 제자들이 동산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해서 자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다 가자,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어,
더 이상 전도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 헌신할 시간도 없어. 이제는 다 됐다. 가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주라 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언젠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때가 다 되었다. 저는 이 26장 전체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기사를 또 한 번 봅니다. 똑같은 26장이지만요. 이 26장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놓고 이 기사는 이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록하죠. 그런데 한 여인의 아주 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제자들의 행동과 이 한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서 함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그들은 잠들고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고난을 동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가장 값진 보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하고 고독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다 잔이라. 그러나 오늘 이 한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죽음이 이제는 가까웠다는 것, 그 고난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귀한 보화, 평생에 모아놨던 그 보화를,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해서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여인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동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극찬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엄청나게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여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오늘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복음, 주님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바로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여인의 그 헌신이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껴 기도하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네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사명을 받고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오히려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배 밑창에서 잤습니다. 오늘 마치 제자들이 잔 것처럼 요나가 잤습니다. 그때에 선장이 그에게 와서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쩌니뇨. 잠자는 자여 어쩌며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지금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동력할 이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참된 지혜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됩니다. 참된 지혜가 뭡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참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참된 지혜로 선택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돼.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시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아주 성경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첫째로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자신이, 기도할 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변화시키는 게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참 너무 속에 삭아.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속삭이 너무 속을 상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오히려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상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적이 없나 봐요. 내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남편과 아내가 싸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이렇게 내가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로 기도는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내 환경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말입니다. 행을 속여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동안 애써 행위 말이 27년 동안 3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27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싸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감각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씨름의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주시고 이제 에스를 만나는데 에스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제까지만 해도 칼을 갈아고 얼굴에 사탄의 역사가 가득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앞잡이, 너를 지켜주는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예수님도 국민의 환경이 올 때, 예수님도 고통의 환경이 올 때 절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 말 속에 병이 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다 하는데 병이 낫습니까?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데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 환경, 그 문제를 향하여 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믿고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내 믿음이 플러스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민이 있을 때에 기도한 것처럼 또 그 고민이 있을 때에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 시대야말로, 지금 시기야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기도로 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